훈계를 좋아하는 자. 이제 딱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1절 전체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식을 좋아하는 자와 짐승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라는 것은 훈계와 징계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된 겁니다. 같은 말을 우리가 문학을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이 서구문화권의 이런 문헌들이라는 것이 사실상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막 에세이를 쓸 때 일부러 동의어 반의어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동의어 반의어, 요즘에는 뭐 다 디지털로 전자로 핸드폰으로 다 찾을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동의어 반의어 사전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같은 뜻을 적을 때도 같은 단어를 똑같이 계속 쓰면은 이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뜻이지만 동의어를 표현할 때 또 쓰고 다른 단어로 계속 그걸 표현하는 게 글을 잘 쓰는 거다, 에세이를 잘 쓰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딱 그 전형적인 그것의 모범답안 같은 거예요. 지금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훈계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훈계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말을 징계로, 나를 징벌 주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징계로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일 성수를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복받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내가 온전히 은혜받고 복받고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나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 나한테 주는구나라고 그것을 악하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지식을 좋아하는 것,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사실상 하나의 묶음이에요. 지식을 좋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 곧 짐승과 대조를 시켜서 말하고 있죠.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을 얘기할 때는 사탄의 이제 자손, 사실상 거짓의 아비된 마귀의 이끌림에 따라서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표현할 때는 그냥 단지 무례하고 그런 불법에 행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악한 사람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당연히 마땅히 지옥에 빠질 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철저한 멸망, 말 그대로 철저한 벌에 처해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7절에 보시면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자, 악인의 결과, 악인은요 반드시 엎드려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망하는 사망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사망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자리는요 영원한 소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도저히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요, 그 짐승된 자는
반드시 이 악인이 엎드려져서 소멸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유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로서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이 되어지는 그 결과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지식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의인의 집이 서 있다라는 것은 지식을 좋아하는 자 한 개인의 변화가 그 한 명만이 아닌 그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성경이 아주 초기부터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마음속에 새기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인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할례가 베풀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가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현재 우리까지도 다 누구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자인데, 그 지식을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함을 통해서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곧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훈계.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은 것처럼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훈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사람마다 경중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함으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적어도 저 같은 목회자가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주일 성수하기 힘들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훈계는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면은요,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주일 성수에 있어서 내 전인,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주일 성수가 가능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마음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자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는 자, 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사실은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주일날 교회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굉장히 어려운 훈계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달라요. 내가 전에는 못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나왔으면 나온 자리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내 오늘 온전한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쓰임받는 것. 그 자리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길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늘 그 찬양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 때에, 그럼 우리는 이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계속 동의어로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동의어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식은 비슷한 용례로 사용되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혜라는 것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내용을 말하지만 포함 관계예요. 지혜가 더 큰 개념이고 지식은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모든 성품, 전인을 다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해요, 이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하나의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지식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상 이 설교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예표로서, 예시로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행함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놨는데, 야, 이것은 맛있겠다, 이건 이렇게 맛있겠고 저건 저렇게 맛있겠고, 머릿속으로만 풍성이 상상한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한테 풍성이 누려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관념으로, 눈으로 보고 아무리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조금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으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냄새로 음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내 안에 육신의, 그리고 내 영의 양식으로서 이것이 자양분으로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그 사람의 성품에 합당하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됨을, 감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과, 그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맛보고 힘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성품과 감정과 행동이 결국에는 이 지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무슨 길을 가게 하는 겁니까?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행위적으로, 성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나아가는 그 길,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어딘가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행한다라는 것은 그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정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딘가로 분명히 향하게 하는데, 바로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길. 지혜의 길로 행하게 만듭니다. 지혜의 길의 반대의 길은 뭐겠죠? 당연히 짐승의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처해지는 짐승의 길로 가도록 나를 내 죄의 부패성에 남겨두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지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성령이 이끄시도록 두실 겁니까? 우리 안에는 딱 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내 죄의 부패성을 따라서 짐승의 길을 가든지, 그 둘 외에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너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너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된다. 11조를 온전히 해야 된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많은 것들이요,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 다 훈계로 들려요. 근데 이것은 훈계이면서 곧 나의 행위와
감정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지혜의 길로 이끄는 수단으로서의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는 짐승의 길이 아닌 오직 지혜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래서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성을 보면은요, 다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훈계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이 훈계지 우리를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생명의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싹 다 빼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로만 이 설교 시간을 다 채워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부담이 덜 되고, 왜냐면은요, 전하는 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저한테 제일 먼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은요, 저도 듣기 싫어요. 우리는 다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요, 됐다고, 나는 그 사이 싫다고, 나는 급히 싫다고, 나는 그냥 인격적으로도 다이어트하고 빼짝 마르게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요, 온전히 받아야 돼요. 가려받으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 식의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지 가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으면 그냥 무턱대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마음의 준비,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신앙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저 약하거든요? 나 약하니까 나한테 맞는 말만 해요. 나 시험 들을 말하면 나 확 나가버릴 거야. 나 시험 들을 말하면 나 확 삐뚤어져 버릴 거야. 이게 딱 뭐예요?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부모한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삐뚤어져 버릴 거예요. 나 막 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부모에게는 그게 협박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는 전혀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막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죽여서라도. 사람은, 사람 부모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죽여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망도 하나님의 택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죽여서라도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삐뚤어질 거예요, 이런 말 하나님 앞에는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텐 안 통한다.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사람한테야 목회자 마음, 성도 마음, 부모 마음, 자녀 마음,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마음 상처 주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서로 알력 다툼하고 줄다리 얘기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적어놓으시는 그 모든 기록에 다 축적되어서 하나님은 너 이거 바꿔야겠구나, 너 이거 변화시켜야겠구나, 그걸 하실 때 하나님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철저하게 외과 의사가 이거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자르면 피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의사한테 수술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가 토라질까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토라짐을 짓이겨서라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해서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압제로 짓이기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죽여서 바꾼다?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든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고 어루만져서라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인 죄를 10년, 20년이 돼도 나는 이건 안 바뀌어. 난 이건 못 바꿔. 나는 이건 계속 가져갈 거야. 난 이게 좋다고. 난 이거는 절대 양보 안 해. 라고 계속 가져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훈계, 징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처음 내가 믿음 가운데 연약한 상황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이제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그 어루만져 줌을 악용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해도 별말 안 하네. 내가 이런 죄 지어도 별 반응 없네. 그래서 계속한다? 그거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내가 너희들한테 충성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충성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충성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안다면 네가 정말 착한 자가 되어서 나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다면 너는 충성한 자가 되라. 또한 내가 너를 충성한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는 짐승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은 짐승의 길을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는 길, 훈계를 좋아해서 지식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선인이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 선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는 그 선인에게는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총을 받고 있어요. 이 은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차적 의미가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뽑아갈 수 없는 철저한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그래서 그 과거에 어거스틴도 칼빈도 루터도 이 종교개혁자들 과거의 신앙인들 그 신앙의 선진들이 다 누구한테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은총론 그 택함의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달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참된 은혜 그 은총을 기록한 바울로부터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막 대단한 신학자를 어거스틴부터 해서 나열을 쫙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신학자들의 모든 나열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은총
오직 그 은총은 누가 줍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은총. 그 은총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감정과 성품과 행동을 온전히 지혜의 길을 따라 하나하나 온전히 행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총이,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비밀이 있죠. 우리가 그 길을 내 힘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시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주시고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 안에 나를 두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어떠한 경우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내게 이것 베푸신 이도 하나님, 내게 이 능력 주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게, 이 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도 내가 내 스스로 잘 살고 싶어 해요. 인생을 망치고 싶어 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악인들이 왜 자꾸 악을 저지릅니까? 자기 인생 망치려고 악을 저질러요? 잘 살고 싶어서 악을 저질러요? 자기 나름의 가치에 잘 살고 싶어서 악을 막 저질러요. 그 악을 통해서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그 악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고, 그 악을 통해서 더 권력을 갖고, 그 악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그래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굳건한 그 뿌리를 두려고 악을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악을 열심히 행해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어디나 건드리려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악을 굳건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굳게 서지 못한다. 그 열심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의 흩으심 앞에서는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진짜 지혜로운 게 이거예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의인의 뿌리는, 의인은 접붙임 받은 자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니까요.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예수님 없이 단단함을 만들려고 하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빼고, 예수님 말고 다른 단단함,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자꾸만 세상은 일단 예수님은 빼고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답 없는 인생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답,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인 예수님을 빼고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철학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른 어떠한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거기엔 누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이게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 바로 짐승, 악인, 악을 추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탁 들어서 예를 들냐면 어진 여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요.
그래서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면서 이 어진 여인의 동의어, 아까 말씀드렸죠. 동의어가 중요해요. 이 어진 여인의 동의어는 뭘까요? 우리 잠언하면 딱 떠오르는 여인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표현 뭡니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 31절을 보시면 잠언 3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진 여인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 하일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아내가 육체적으로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결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현숙하다는 게 마음만,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의 현숙한 여인은 뭐예요? 칠거지약 해가지고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진짜 현숙하다라고 말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자에게만 썼던 단어가 아닙니다. 더 많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 시대적으로 여인은 사람 취급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니까요? 그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했던 시대예요. 이게 기록된 시기 자체가요.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임받았었냐면은 남성이 육체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 육체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권위, 힘을 상징하는 그 남자가 가장 훌륭한 남자를 표현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가장 최고의 권위의 단어를 이 잠언, 이 구약 시대로부터 누구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과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종이 됐든 남녀가 됐든 그 사람의 부귀 영화가 됐든 그런 게 있지 않고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현숙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현숙이 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성공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잠언 3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자, 현숙한 여자를 무슨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그러니까 여기 앞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진 여자, 현숙한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다 뭡니까? 다 동의어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이 현숙하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여자한테만 썼다고 했어요? 남자한테도 썼다고 했어요? 남자한테도 썼다니까요. 구약 시대에 성공하는 모든 그런 남자, 권위로서 세워지는 남자들에게도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이것은 이건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의 본문은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훈계를 좋아하는 자, 바로 그 지식을 좋아하는 자, 바로 너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이끄는 그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어진 여자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 어진 여자는 여자와 남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진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현숙한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아비를 오히려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욕을 끼치는 여인, 이 어진 여인과 반대죠. 현숙한 여인과 반대예요. 그것은 곧 무슨 여인과 반대인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여인. 그 여인을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욕을 끼친다라는 것은 왜 욕이 됩니까? 법에서 어긋났으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어긋났을 때 끼쳐지는 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어긋난 그 자는요,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저는 성경에서요, 무언가를 말할 때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속이 썩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는요, 우리 서로에게 뼈를 썩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자가 아닌지, 내가 내 아내의 뼈를 썩게 하는 자가 아닌지, 내가 내 부모의 혹은 내가 내 자녀의 뼈를 썩게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정말 어진 여인은 우리가 어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한 자, 현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류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돼야지, 하나님의 뼈를 썩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심케 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악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지식을 좋아하는 자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 지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모든 생각은 누가 주장하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 훈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추구하는 바는 이거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정직하게 점점 바뀝니다. 지금 당장 정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점점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거짓을 버리세요. 은근히 교묘히 속이려고 하다가 들키는 것만큼 참 한심한 모습도 없어요. 그걸 왜 거짓말합니까? 뭐하러 없는 말 지어냅니까? 왜 가지도 않고 갔다 그러고, 왜 하지도 않고 했다 그러고, 왜 안 할 거면서 할 거라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옳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이거 뭐 굳이 안 드러내고 하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속였을 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요, 정직하지 않아요. 언제나 도모를 합니다. 악인의 도모는요, 속임이라. 왜요? 악인은 내가 뭘 해서라도 지금 내가 잊지 않은 그 뿌리, 단단한 뿌리를 만들기 원하는 거거든요. 의인의 뿌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지만 악인은 자꾸만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내가 단단한 뿌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죄를 속여서라도, 죄를 등쳐먹어서라도, 죄를 어떻게든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인의 도모는. 근데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결국 악인은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헐뜯고 혹은 사람들을 망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피로, 그 사람의 손해가 곧 누구의 충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속여서 내가 풍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의인된 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나눠주신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은 고갈됨이 있어요, 없어요? 고갈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나간 그 섬김, 나로부터 나간 그 사랑, 나로부터 나간 그 모든 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까지도 살립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훈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짐승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절대 악인과 같이 엎드려져 소멸해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와 내 집이 세워지는, 우리 영화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참된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렇게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